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께 시편 말씀으로 다 함께 화답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은혜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십계명을 교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악보에 있는 찬송가 두 곡 주의 장막에서와 주께 가까이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린 지난주 시편 84편을 통하여서 이 고백을 함께 했습니다. 주의 장막에서의 한날이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좋습니다. 우린 이 고백에 대해서 함께 살폈는데 오늘 주께서 임하신 이곳 우리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곡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주의 장막에서 한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주의 성산에서 한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의 장막에서 한날이 주의 장막에서 한날이 궁정에서
주께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온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날 이끄소서. 간절하게 주님만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한번 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 주를 부르니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 나를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기도 자체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복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이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이 시간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한 이어서 간구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질 수 있었습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힐링 정도는 해줄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찾았고 남편을 수도 없이도 바꿨지만 그 남편들은 이 여인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만났던 것들은 우리의 남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참되신 남편 주님만이 우리를 만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가까이 할 때에 내 마음 만져주십시오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립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가 어찌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우리에게 복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인 이유는 우리가 그 길이 열려져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은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여셨기 때문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에 서게 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오 주여 주의 얼굴을 뵙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오 아버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한 주간도 경험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만 우리를 만지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나의 영혼에 일러주시옵소서. 영혼에 일러주십시오. 나의 영혼이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주님 더욱더 사모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송가 259장을 부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이 시간 또한 돌아보며 우리 찬송하며 또한 회개로 이어갈 텐데 이 찬송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찬송가 259장은 당신은 정말로 씻겨 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초청합니다. 4절 가사가 우리를 초청하죠.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더 희게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찬송고를 부르다 보면 내가 정말로 그러한가 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이 또 연약함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으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1절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3절입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가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4절로 복음을 함께 누립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찬송가를 통해 돌아보며 시간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시기 때문이고, 이 하나님의 환대는 예배 순서에 항상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환대하시고 용서하시는데, 오늘 붙들 약속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행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샘물같이 주시는 그 보혈로 이 죄를 씻겠습니다. 우리의 원죄는 그리스도께서 다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를 회개를 통해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는 질문만 던지지 않았고 답도 주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만 씻길 수 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길 수 있다라고 이미 답을 주며 우리에게 질문케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시자 답을 주신 그분께 나아가 주여, 내 모든 죄를 그리스도만이 씻을 수 있으니 이 시간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라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경건을 멸시했던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교만하였던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음란하였던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거짓말하였던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탐심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돈을 섬겼던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죄가 있습니다. 게을렀던 죄가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길을 열어두신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미 용서하신 주여, 하나님, 우리가 또한 지은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 또 한 번 용납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또 한 번 안아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때때론 치시나 싸매어 주시는 아버지의 자비로움에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로운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무궁하신 주님을 의지하니 하나님,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청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시간 청결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얼굴에 있는 주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받기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죄악들을 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엎어주시고 환대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용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다 같이 이사야 말씀으로 선포합시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용서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문답식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더숨교회를 세워주시고 예배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더숨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선포되어지는 예수님 이 귀한 복음이 우리만 듣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워 기도드리오니 복음을 들을 자들을 보내주시옵고 그 여정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숨교회가 복음과 사랑이 충만하여 누구든 차별 없이 환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해 흘러가도록 우리를 훈련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선포해 주신 그 정체성을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와 세상을 향한 복음의 나팔을 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목회자들이 늘 깨어있어 시대를 분별하고 양들을 잘 먹이고 잘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체인 배정인 추영은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은 자매와 동철 형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늘 힘있게 살아가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사역하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함을 얻고 그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한때 믿음 생활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더숨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숨, 성령의 생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혼들이 우리 눈에 띄게 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까지 잘 보살필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더숨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영혼들을 돌아봐 주시고 그 지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더숨교회 담임 목사님 김영훈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사역, 찬양 사역, 성찬 예식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껏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 사역에 우리 모두가 기도로 동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의지가 새롭게 생겨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오늘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와 마음으로 들읍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서문 고통받는 자에서 사랑받는 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7월 첫째 주부터 하여 9월 둘째 주까지 총 11주간 십계명에 대하여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의 전주까지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되고요. 그 십계명을 그때까지 살피고 그리고 수련회로부터 시작하여 히브리서를 살피겠습니다. 저의 지금 연간의 설교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지만 어떤 부분은 좀 주제 교리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정확하겠는데 주제 설교들로 이루어질 때도 있겠고 성경을 좀 강해하는 시기일 때도 있겠고 그리고 오늘 도슨페이퍼로 드렸지만 우리 교회사의 신앙의 헤리티지를 할 수 있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또한 해설하는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는 균형 있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 올 여름 지금 이 1년의 중반기에 저는 십계명을 살피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우리가 지금 토요일마다 3월부터 지금 살피고 있죠. 때때로는 제가 필요하면 금, 토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번 주는 그렇게 드렸죠. 잘 보고 있습니까? 제가 어른분, 장년분들은 그러신 것 같은데 청소년, 청년들 권면합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교리를 특히 좀 더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장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리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성경을 읽을 때에 오해해요. 그러니 바른 교리 체계가 필요하니까 특히 청소년들 읽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여러분들을 위한 교보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는 이제 1문부터 90문이 1부나 할 수 있고 91문부터 마지막인 196문까지 2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1부가 다 끝나가요. 근데 1부가 끝나고 나면 91문부터 196문까지 중에 절반이 넘는 분량은 십계명 해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11주간의 설교를 통해 91문에서부터 143문까지를 좀 안 하고 뛰어넘을 겁니다. 이걸로 대신하는 거고 저의 11주간의 설교에서 십계명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나눌 수 있겠지만 대요리 문답의 관점에서 나눌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서순 페이퍼에서 좀 나누었지만 그 중에서 간략하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렇게 있는데 사도신경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즉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에 적힌 모든 고백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에센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즉 기도의 모범입니다. 또 이는 반대로 말해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기도는 신앙인에게 호흡이라고 불릴 정도로 필수죠. 근데 그 필수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모범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의 모범이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십계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인데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짚으면 그러니까 단지 물론 삶이기도 한데 그보다 좀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대로 살아야겠죠.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이제 실천이고 열매의 관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십계명이고, 보다 본질적이게는 하나님 나라 법이 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이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사실은 믿어야 했고요. 아무튼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관점에서 십계명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어긋난 죄가 뭔지를 우리는 살필 겁니다. 11주 동안. 그리고 이 법대로의 의가 무엇인지를 살필 겁니다. 다시요. 우리는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통해 이 법에서 어긋난 죄에 대해서 살피고, 10계명을 본다라는 건 이대로 살아가는 그 의에 대해서 살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대지 세 가지 통하여서 이 10계명의 토대를 한번 쌓으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도 살필 건데, 첫째는 10계명을 왜 배워야 하느냐인데, 자, 다 지우고 이 질문부터 탁 당도해 봅시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구원받느냐? 모든 인간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종교이기도 하고 비종교이기도 한 거예요. 무튼 자, 기독교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는고 하니, 그리고 그 전에 사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 입장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내 것인 조건이 무엇인고 하니,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 것인 조건이에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요. 문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아니요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로마서에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하나님이 내 것이긴 했는데 구원받을 자가 없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구원자를 믿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것인 조건이 유효한데, 율법을 지켜야 돼 라는 게 구원의 조건인데 새로운 조건이 생겼나요? 어떤 의미에서의 새로움이기도 하지만 1번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자 교리 묵상지에서 우린 칭의에 대해서 배웠는데, 칭의를 지금 이 기준에서 풀자면 사실 의로우려면 1번이 충족돼야 돼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러나 아무도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대신 의를 이루신 의로우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의를 우리가 넘겨받는 거예요. 이걸 전가라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전가란 단어는 책임 전가라고 할 때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데, 그 의를 우리에게로 넘겨받는 거예요. 그렇게 전가받은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칭의라고 할 때 우리가 실제로 의롭다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우린 여전히 안 의로워요. 실제로는. 그러나 의롭다 여김받는 겁니다.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에요. 그래서 마치 이건 좀 여러 가지 비유로 말할 수 있는데, 옷을 입은 거예요. 실제 나는 검정색인데 흰색 옷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 볼 때에는 난 흰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말해요. 그러니 어떻게 그리스도와 합하게 됩니까? 믿음으로요. 그런 점에서 믿음이 예수님과 합하게 되는 접착제다라고도 여러 차례 우리가 나누었죠. 이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1번 조건은 지금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어서 자, 율법과 계명의 차이는 뭔가요? 우리는 10계명을 하고 있잖아요. 10계명, 10가지 계명인데, 그럼 율법이랑 계명의 차이는 뭔가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그냥 좀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율법은 법 전체라고 한다면 계명은 거기에 대한 각 조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그 법, the law라고 한다면 계명은 거기에 따른 각 조항들이다라는 것이죠. 혹은 율법은 길과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명은 그 길과 방향으로 가는 구체적 행동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더 큰 범위인가요? 계명이 더 큰 범위인가요? 율법이 더 큰 범위입니다. 그 안에 세부 사항인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시험을 했던 한 율법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예수님 뭐라고 답하시나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매주 십계명의 말미에 고백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계명, 10개의 계명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피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를 왜 살폈습니까? 자, 이 계명이 율법이라는 그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했습니다. 그걸로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가요? 그게 아닌 건 알겠죠. 10계명은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구도자로서의 행동 양식이 아닙니다. 이걸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미 구원을 얻은 자가 계명, 그 길과 방향성대로 살아가야 하는 행동 양식이에요. 아까 율법이 길과 방향이라 그랬죠. 율법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길과 방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길과 방향에 선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 지침, 행동 양식으로서의 10계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제가 좀 빠르게 대요리 문답을 몇 개 좀 살펴볼게요. 빠르게. 자, 90문까지가 일부라고 했어요. 즉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까지가 이제 90문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91문부터는 그러면 사람은 뭘 해야 합니까?예요. 91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미는 뭡니까? 그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크게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부는 믿음에 대해 말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에 대해 뭘 믿어야 하는지 말해요. 91문부터 나머지 파트는요, 순종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92문. 하나님께서 처음에 순종의 법칙으로 뭘 제시하셨나요? 두 개예요. 하나는 너 그거 먹지 마 라고 했던 에덴 동산에서의 명령이랑 도덕법이래요. 도덕법이 무엇인가요?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폰트가 깨지네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고 저러저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적으로 들어있습니까? 10계명의 요약적으로 들어있습니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면 도덕법은 특별히 중생한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유용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 언어인 도덕법에서 해방이 됐대요. 즉 이걸로 우리가 구원받지는 않아요. 이미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심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과 그들에게 공통된 일반적인 유용함들 외에도 다음 같은 면에서 유용하니 그것을 성취하시고 대신하여 죽으시니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보여줘 당하신 그리스도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대요. 그리고 더 많이 감사하도록 자극하고 매우 신중하게 따르는 것을 통해 동일한 감사를 표현하도록 합니다. 자, 실제적으로 우리 다음 주 1계명을 살피겠죠.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와닿으시나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 더 많이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의외죠. 왜냐하면 흔히 10계명을, 그러니까 율법주의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이 계명이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니까 당연히 감사가 없죠. 단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명령을 받고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한대요. 왜인지도 살필 것이고 앞으로 이걸 신중하게 따르는 것을 통해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10가지의 계명을 통해 우린 감사해야 되는구나도 생기고 그걸 따르는 것으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앞서서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할 때에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주어진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연합이 전제로 되어 있는데 십계명을 살피면서 이 계명에 대해서 배우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 등을 통해서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앞으로 찬찬히 살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로부터 이제 98문부터 십계명을 쭉 살펴요.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서 끝난 뒤에 대요리 문답은 뭘 가르치냐면 사람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앞으로 살피겠지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십계명을 굉장히 치밀하게 해설합니다. 그럼 그걸 보고 있으면 이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같이 보겠습니다만 다행히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못 박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계명을 보면 돼요. 뭐야 그럼 모쩌란 말이냐? 이어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죄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그렇게 그럼 죄를 지었어요. 계명을 안 지켜요. 죄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분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십계명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요. 순서상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보혈, 그분의 보혈을 믿고 씻음 받아서 내가 계명을 지키게 되는 자인데 여기서 그냥 끝나면 이건 역시도 율법주의예요. 근데 여전히 난 구원받은 자지만 이걸 못 지켜요. 그래서 구원받은 나도 여전히 피가 필요해요. 계속. 그러니 그리스도의 피는 처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비자가 아니라 내내 나를 살도록 하는 샘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범법함으로 받게 된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래요? 아까 속죄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받기 위해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냐? 3가지. 회개, 믿음. 그래서 예배 순서에 회개가 항상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것, 회개의 삶이 필요해요. 회개는 우리의 삶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그 비텐베르크 성체에 걸었을 때에 그 95개조 방방문의 1항은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뜻은 모든 신자의 삶이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가르친 것이다. 이게 1항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삶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예수님 피 의지하는 비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중요한 것,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의 은덕, 즉 그 피로 이루신 그걸, 혜택을 전달을 어떻게 하시느냐? 믿는 자에게 외적 방편들을 통해서 한대요. 이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혈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의 혜택을 주시는데 그게 외적 방편이에요. 이게 뭔가요? 우리 다 했던 거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말씀, 성경과 설교, 성례, 성찬과 세례, 그리고 기도. 하나님이 3가지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혜택을 계속 주신다고요. 그러니 설교는 목사의 자기 주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54문답이죠. 155문답부터 이거 해설하고 이거 해설하고 요거 해설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요거 해설할 때 뭘 해설할까요? 주기도문. 그래서 끝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대요리 문답에 있어서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 이 제가 했던 모든 이야기를 세 개로 요약하면, 첫째, 하나님 자녀로 사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법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그 나라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 가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둘째, 그리스도와 죄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연결된 그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깊이 알아야 하고, 근데 여전히 그 계명 앞에서 그걸 온전히 못 지키는 나의 죄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죄 안 해요. 그래야 환대가 가능해요. 죄를 모르면 절대 환대 못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방편, 즉 말씀과 성찬과 기도를 사모하게 돼요. 당연히 말씀과 성찬과 기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되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중요한 그림을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저번에 봤던 사람이에요. 루터 그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그 루터 되게 만두 좋아하게 생긴 것 같이 그린 그 초상화를 그린 사람이에요.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중간에 나무가 있죠. 중간에 있는 나무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방향으로 이 좌편이 율법 쪽, 우편이 복음 쪽이에요. 자, 좀 구체적으로 살피면은, 자, 먼저 우리는 좌측을 살필 건데, 이게 PPT로 옮겨오니까 뭔가 잘 안 맞네. 자, 여기를 먼저 볼 겁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 같나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처음 타락한 그 장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즉 인간의 죄를 보여줍니다. 자, 이게 여기 있었고, 시선을 조금 밑으로 내리면 그 인간의 결말이 뭐냐면, 이걸 따먹은 결말이 뭐냐면 여기 이제 보이네. 사람이죠.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사탄과, 해골이니까 뭐겠어요? 죽음이 찌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할 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찌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찌르고 찔러서 어디로 내모나요? 지옥으로 내몰아요. 사탄과 사망의 권세가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죄인을 내몹니다. 잘 보면 사탄의 배에 고철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물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사탄, 이 그림에 표현된 하나의 그 사소한 것은 사탄이 이 사람을 사망으로 몰고 가기 위해 즐겨 쓰는 도구가 돈이래요. 그리고 자, 이 그림, 이 인간이 죽음과 사탄에게 내몰림 당하는 그 옆에 뭐가 있나요? 계명이, 즉 율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제가 십계명을 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뭘 보여주나요? 이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죽음에 처합니다. 이걸 안 지킨 죄인이니까, 이걸 어긴 죄인이니까. 그래서 사탄과 죽음에 의하여서 내몰려서 여기로 가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합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자, 여기가 율법 쪽 그림이었어요. 반대쪽, 그러면 은혜의 그림인데, 자, 먼저 여기 있는 확대해보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누굴 가리킬까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킬 건데, 자, 세례 요한의 손가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손가락 몇 개인가요? 2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제가 아까 마침 오늘 그림 설명을 하게 돼서 좋습니다. 이것도 도상이에요. 이것도 약속이에요. 왜 2개를 가르쳤을까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르치면 되잖아요. 아니면 공손하게 이렇게 하던가. 왜 꼭 2개입니까? 3개는 안 돼요? 왜 2개입니까? 이건 종교화에서의 약속이에요. 그분은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있어서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분이 완전한 사람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가리키는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 위에는 승천의 그리스도겠죠. 근데 지금은 안 보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잘 안 보는데 십자가 패 위에 INRI라고 적혀있어요. 라틴어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데 지금 이게 화질이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지금 이렇게 빨간색 실이 잠깐 보이시나요? 희미하게 옆구리에서부터 십자가 예수님 옆구리에서부터 피가 나옵니다. 이 피가 어디로 나가냐면 이 사람의 머리로 와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쪽에 어떤 그림이 있느냐면 아까 여기서는 사탄과 죽음의 이 죄인이 몰렸죠. 이 그림에서는 어린 양이 용과 해골을 밟고 서 있습니다. 용은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을 상징합니다. 해골은 아까 그 해골, 즉 사망이죠. 어린 양이 사탄과 죽음을 밟고 승리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십계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를 배우는 데 한몫합니다. 단단히 한몫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오늘 이후로 계명을 배울 때에 각 계명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지켜야 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중요한 것 그리스도께서 이걸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볼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십계명에 대한 좀 더 구체적 서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다 했으니까 이제 좀 더 십계명 자체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주셨는가? 시내산에서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때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으로 살아요.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할 초입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시는 가운데 20장 10계명을 주십니다. 이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성경 이름을 좀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건 영감된 건 아니니까 제목은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니까 애굽에서 나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정작 40장으로 된 출애굽기에 있어서 19장부터 끝장까지는 하나님이 언약 맺으시고 언약에서 10계명 주시고 또 혹시 뭐라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출애굽기 못 읽어요. 출애굽을 못 해요. 이것 때문에 성막과 레위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은 성막 짓는 걸로 끝납니다. 사실 출애굽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많은 거죠. 아무튼 이 시내산에서 주시는 십계명과 그리고 이 맺는 언약의 방식이 뭐랑 비슷하냐면 고대 근동의 언약 형식이랑 되게 비슷해요. 고대 근동의 언약 방식이란 두 왕이, 그러니까 두 나라가, 당신 도시국가였지만 두 나라가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동등한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여기는 다스리는 국가이고 저기는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주권국가와 종국가, 속국 국가 간의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동등한 입장에서 공평하게 계약을 맺을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이 종주국이 저 속국에 대하여서 탈취하고 그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속국 입장에서는 불리해도 어쩔 수 없어요. 약한 나라가 그런 처지에 처하는 건 당시에는 지극히 당연했고요. 오늘날도 그걸 피할 수 있습니까? 그 계약의 형식에 이 6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이걸 맺는 종주국으로서의 주권국으로서의 이 나라의 왕은 누군가, 그리고 내가 널 어떻게 도왔는지, 그리고 넌 그럼 이렇게 해. 그리고 이거 문서 언제까지 보관하고 네 백성들에게 주기적으로 읽혀야 돼. 그리고 당신은 신들의 사회니까 이 신, 저 신, 저 신, 저 신들이 우리 이 계약의 증인이다. 만약에 이걸
잘 지키면 이 신들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가 당시 고운대 금동의 계약 체결의 흔한 방식이에요. 신명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끝장에 가면 축복받고 저주받죠.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방죽 끓이기 복을 받고 이게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명기에서 증인은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무튼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들에 대하여서 꼬집으시면서 역설적이게 그리고 다소 코믹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10계명은 이 중에서 이 위 3개에 해당합니다. 내가 누군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널 어떻게 도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행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10계명 서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선한 왕이시죠. 자, 서문의 역할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죠. 하나님은 왕이시는데 주님은 선하신 왕이세요. 우리를 탈취하고 우리를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이 더 많은 권리를 가져가기 위한 왕이 아니라 선하신 왕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왕이신데 이 본문 앞뒤로 성경 전체적으로 이 왕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3가지를 통해 살필 건데, 첫째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10계명을 주고 계시는 왕 여호와께서는 구원자세요. 일반 주권국가 속국에서는 이 종주국이 구원자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를 망친 사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초기부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백성들이 뭘 했나요? 아니요, 그냥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3장,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원자세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알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영광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분이십니다. 둘째, 그 왕은 아버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모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말씀하시고 나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있습니다. 자, 이 4장이에요. 아직 10가지 재앙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의 원래 플랜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재앙, 마음 안 변하네. 두 번째 재앙, 또 안 변하네. 세 번째 재앙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이 목표세요. 그 전까지 10개를 그냥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네가 내 아들 건드렸으니 내가 네 아들 죽이겠다라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찾으시는 강한 아버지십니다. 출애굽을 이 구원을 행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 왕이. 마지막 셋째, 동시에 남편입니다. 그분은. 이건 좀 넘겨서 선지서를 하나 찾아야 하는데, 예레미야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서요 예루살렘의 기에 외칠지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이 출애굽기로부터 700년 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따랐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그때가 신혼 때래요. 다시요. 이스라엘의 광야 시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 때입니다. 그러면 결혼식을 언제 했을까요? 언약, 시내산 언약 때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식을 한 뒤 그들이 걸었던 광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신혼이에요. 신혼. 그러니 나중에 700년 뒤에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야 이스라엘에게 가서 얘기하기를 나는 그 신혼 때가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신혼입니다. 그 말은 즉슨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남편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창조주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즉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않은 건 시내산 때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됐는데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게 예레미야 33장이거든요. 31장부터 33장.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십계명을 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아버지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남편이십니다. 이분이 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 십계명을 맺고 있는 이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초리를 딱 드신 다음에 너 내 백성인데 이렇게 안 하면 혼난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자꾸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해요. 우리가 예배 시간대에 초입에 십계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죠. 예배 초청, 예배 부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화답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쌍라이트 켜시고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라면 어찌 예배 초반에 그걸 고백하겠습니까? 그러나 십계명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내내 변심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번 한 주는 정말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분명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변하지 않으신 그분,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는 그분께 예배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럼 십계명을 받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자, 원래의 우리는요 고통받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은 어떤 곳이냐? 종되었던 집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애굽, 즉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에 가면 이 애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풀무불이라고 표현합니다. 풀무불이요. 애굽이 풀무불이래요. 즉 애굽에 담긴 성경적인 상징은 죄와 사망입니다. 지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종된 우리, 난 널 거기서 건져낸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원래 상태에 그리스도를 몰랐던 상태에 그대로 있다면요 우린 내내 고통받는 자로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까지 어느 정도 무엇을 살폈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힘들다, 고되다, 고난의 길이다, 자기 부인의 길이다 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땅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그냥 생고통입니다. 고통과 죽음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더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더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불편함도 없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일요일날 쉴 수 있습니다. 즉 삶이 더 윤택해요.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게 내 영혼의 고통이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탄의 전략은 최종 고통 때까지 달콤한 사탕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탕을 보고 따라오도록 합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 사탄이 배에 가득했던 건 돈이었죠. 돈이라는 사탕을 통해서 계속 꼬드깁니다. 그러니 창으로 표현됐지만, 우리를 찌르는 창으로 표현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실천적으로 실감하는 건 되게 달콤해요. 저걸 따라가야 되는구나. 저게 없으면 큰일 나는구나. 저걸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국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더 무서운 것은 그리스도가 없이도 잘 살고 있다라는 그 착각, 그리스도가 없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 착각, 거기에 속는 것이죠. 깨어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 고통, 사탄은 돈은 주어도 사랑은 안 줍니다. 윤택한 삶은 주어도 사랑은 안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주께서 주신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사실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다 가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에 비로소 사랑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10개의 계명은 1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에서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이제 이 앞으로 살필 1에서 10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이죠. 사랑을 하기 위해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진 속 이 사람은 사무엘 아자이 크라우더라는 최초의 흑인 성공회 주교인데, 이 사람은 12살 때 예전에 이제 인류에 좀 쓴 역사죠. 노예 사냥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고 노예선에 팔려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 원래 신분은 노예였죠. 그렇게 노예선에서 살아가던 그때에 영국의 해군 군함이 이제 일종의 척결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노예선을 이제 빼앗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해방을 시켜주는 일들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옮겨지게 된 곳은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한 아프리카의 선교원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믿고 회심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의 삶은 이제 변화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선교원이 그 전에는 교회사 역사상 좀 수도원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원은 일종의 규칙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믿는 자로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선교원에서의, 수도원에서의 규칙들은, 예를 들면 어떤 하루에 3번 기도를 한다라던가, 혹은 금식을 하루 1번 혹은 일주일에 3번 이상 해야 된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라던가, 밤 9시에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한다라던가. 이게 사실 그 선교원에 사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규율이 강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불평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노예선에서 평생 노예로 살다가 바다에 그냥 던져줘도 아무도 모를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구출되어서
거기서 구원받아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요구받는 규율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앞서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해요. 그 아버지 가문의 분위기에 맞게 해야 합니다. 가벼운 예로 저와 제 동생 기쁨 자매의 생태적인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랑 기쁨이라고. 제 동생은 만약에 가족끼리 둘러앉으면 식사를 하면 우리 가족만의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가족만의 문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가를 입양해서 기쁨에게도 동생이 생겼습니다. 그럼 걔는 우리 집안에 와서 자연스럽게 배워요. 식사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엄마랑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고, 엄마에게 끄덕여줘야 되고, 아빠가 해준 음식을 맛있다고 해야 되고, 밥 한 톨 남기면 안 되고, 끝까지 다 먹어야 되고, 음식물 남기는 거 우리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다 먹어야 하고, 설거지 그릇을 개수대에 갖다 놔야죠. 그리고 더 예전에 저희 어머니 같은 밥 먹기 전에 성경을 읽고 밥을 먹어야지, 어디 성경도 안 읽고 밥을, 이런 식의 말하자면 규율과 분위기가 있다라고요.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이전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10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근데 오늘 저의 결론은 사랑받는 부족한 죄인으로 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10계명을 살필 때에 그러면 10계명 다 지켜야지, 다 해내야지. 옆 사람 보면서 너 왜 안 해? 10계명 이렇게 말했으면 했는데 너 왜 안 해? 너 정신 안 차릴래? 라고 하면 계명을 아직 모르는 거라고요. 굉장히 오해하면, 율법주의로 흐르면 그렇게 됩니다. 지식이 망하게 하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10계명을 배우면서 사랑을 배우게 될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앞서 대어리문답이 못 박았던 대로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못 지킬 겁니다. 일주일 내내 못 지키다 온 거예요, 우리. 물론 지키려고 애썼지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 누구도 완전히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나는 이번 주에 9개 지켰고 넌 5개 지켰다고? 야, 그럼 이번 주에 네가 좀 회개 많이 해야겠다. 다음 주에는 네가 9개 지켰고 내가 5개 지켰네. 이번 주에 내가 좀 더 회개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랑받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더심교회 성도 여러분, 그냥 부족한 죄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우린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정죄할 게 아니라, 더 완전해져야지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할 게 아니라, 좋은 의미로 그럼 그렇지, 너도 나도 그럼 그렇지, 말씀 못 읽었어? 그럼 그렇지, 말씀 묵상지 못했다? 그럼 그렇지, 교리 묵상지? 그럼 그렇지. 네가, 우리는 원래 다 사랑받으면서 살지. 하나님이 날 사랑했으니 나도 널 사랑해.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이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부족한 죄인으로 사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60장을 고백하면서 이를 구원하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고 성찬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2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4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부족한 죄인으로 살다가 또 루틴 주일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죄인 마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지지난주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에 무엇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배웠습니까? 찬송과 감사로, 감사와 찬양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죠.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중보의 은덕을 여전히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은혜의 혜택을 줄 테니 어서 와서 이 은혜를 누려라. 그러니 우리는 주님 찬송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신앙입니다. 찬송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하나님 제가 너무 못 살았어요 가 아니라 난 그랬지만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찬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입시다. 우리를 위하여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높입시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가 10주간 나눌 십계명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고 배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정죄하지 아니하고 환대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이 두 가지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돈으로 충만한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날 건지셨습니다. 주님이 날 자유케 하셨습니다. 고통의 나라에서 나를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또 부족한 한 주를 살겠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을 배웁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번 한 주도 이 10개의 계명을 모조리 다 어겼지만 주님 그러나 사랑합니다. 주님 그러나 사랑합니다. 주님 그러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자의 삶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을 배워서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배워서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주께서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주께서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도 이웃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환대하고 기꺼이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성찬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식사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시죠. 우리는 이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식사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성찬을 받기 전 묵상할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좀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하러 내려오신 아버지이십니다.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는,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식탁을 기대하며 이 묵상으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그러니 성찬에 참여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배우시고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제정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되었던 집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근심을 아시고 내려오셔서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자녀이기에 식탁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초청하겠습니다. 이 상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상이고
하나님 나라 가족이 먹는 식탁입니다. 한 빵에 참여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주님은 나를 초청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으로 초청을 전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심으로 하나님과 찢겼던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 빵을 받으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께서 남김없이 부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잔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잔을 받아 마시면서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안내합니다. 잠시 후 제가 초청 멘트를 하면 여러분은 일어서셔서 모두 성찬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차례로 왼쪽부터 나오시고 제게로부터 빵을 떼어 가신 뒤 잔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취한 빵과 잔을 즉시 드시지 마시고 들고 다시 자리로 착석해 주시면 잠시 후 안내에 따라 빵과 잔을 다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다 함께 나아오시겠습니다. 아직 세례와 입교받지 못한 자녀들을 위하여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르신 교회를 택한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자녀들이 주의 사랑을 깊이 받고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세상에서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만이 이들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여서 여러 세상 지식을 얻기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식에 자라서 언젠가 이들의 믿음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세례와 입교라는 예식으로 들어가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고 누리도록 이들을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빵을 먹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찢기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었습니다. 먹으면서 이 사실을 누리겠습니다.
이어서 잔을 마실 때 주님은 이 잔을 언약의 잔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난 널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잔을 마시면서 그 약속하신 주님을 누립시다. 이어서 좀 이 빵과 잔을 음미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게 된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보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보다,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이게 더 큰 기적입니다. 죄인에게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 기적을 누립시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비록 저의 행실은 또 이번 한 주 넘어지겠고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저 주님 안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며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되었던 우리를 구하신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시며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신부를 사랑하시는 신랑이신 주님, 우리가 왜 이런 사랑을 받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는데 왜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사랑에 찬송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참 연약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해 주십시오. 헌금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덕에 우린 돈의 종이 아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는데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통하여서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돈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에 따라 이웃을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연보하였으니 이 연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숨을 쉬고 힘과 위로와 사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실 때에 복을 주어 보내시니 복을 받고 세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으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송하겠습니다.